오늘은 다니엘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곳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데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시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다 성취될 시기는 언제인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과 계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는 일반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인데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계시의 궁극적인 시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중에 환란 기간이죠. 7년 환란 중에 대환란의 기간 중 3년 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은 일의 결국, 즉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다 전하여 드렸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400년 후에 혹은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이루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실 다니엘에게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포감하여 간직함으로써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그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론이잖아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 예루살렘으로 그 시기가 BC 540년경에 받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란 말이죠. 70년 바벨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게 될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역사적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 메레 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파사 이후에 헬라 또 알렉산더 셀류쿠스 왕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북방 왕이었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미 왕조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와중에 이제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가 폐하여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할 것이나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계속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했고 모든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역사 속에 온전히 또 그러다가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호로 받게 하실 것이고 천국에 서게 하시고 가라지는 이 땅에 남아서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심판인데 심판이기도 하지만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이 땅에 남아서 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예언하신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역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귀할 것이나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 행하고 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시대에 참된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 동안에 징계로 여기고 연단을 받죠. 연단을 받고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 죄를 버리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 연단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제사장들 계속되죠, 역사 속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교훈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오직 자기 육체,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던가 아니면 악한 자들과 불의와 타협함으로써 세속적인 이익과 아주 잠시 잠깐의 쾌락, 썩어져 버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선택의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이겠죠.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겠죠.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환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중심.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자기 육체, 자신의 생각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버리라는 거죠. 육체 일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죠. 예.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여러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친히 배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마음. 우리 원래부터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고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육체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연단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릴 때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잖아, 청소. 깨끗하게 된다. 계속 씻어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사람이 청결한,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보내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실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악인들도 있단 말이죠.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는지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의 도우심, 진리의 영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꿈을 크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말이죠. 하나님 자체를 막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었던 모습과 같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죠.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마실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도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거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를 먹여다오. 그런 거예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다가오면 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보려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죠. 정체성, 사명,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오직 권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악한 자들과 타협하죠. 그들에게 굴종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이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면 이것은 고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모습들이 바로 고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범죄,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짐짓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고범죄, 짐짓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다만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범죄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종들 역시 문제죠.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심각한 일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만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 성경 자체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지혜의 근본은 뭐냐? 지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잠언서 말씀이죠. 잠언서가 지혜의 서신이에요.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고. 분명하죠.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음.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연륜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물론 필요하죠. 직분을 받아야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죠. 기도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요.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에베소 1장 1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필요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런 것이 바로 지혜죠. 삶의 정체성,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지혜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제사, 상번제죠. 이것을 폐하고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 이것이 대략 3년 반이죠.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 다니엘에게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그가 이제 유대 민족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유다를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셨죠 이미. 그때로부터 1290일이 지난다. 그때까지 지나게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시기가 대략 1290일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인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인제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이때 기간을 대략 따져 보면 1290일 정도 된다. 우리가 12장 다니엘 12장 7 절에서 보았죠.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1290일 3년 반이에요. 대략 129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간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마카베오 혹은 마카비의 아버지였던 마따디아가 있었어요. 마따디아가 이 성전 회복 운동,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BC 167년경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이 마따디아가 죽죠. 그래서 그 아들 유다,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어가죠. 이어가서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회복한 때가 언제냐? BC 164년이에요. 164년. 167년에 시작해서 164년에 승리해서 성전이 새롭게 됐으니까 대략 3년 기간 정도 되죠. 이 기간이 1290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기간. 이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3년 반 1290일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마지막 심판과의 연결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30세쯤 되었더라. 누가복음 3장인가요? 23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데가 30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30세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공생의 기간이 얼마냐? 대략 3년 반이에요. 이런 거 우연이 아니겠죠? 왜 하필이면 3년 반일까? 네. 뭐 이런 것도 저는 나름대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3년 반 정도 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 정확하게 3년 반이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대략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관련된 기록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때에 주로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을 지키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또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다음 요한복음 12장과 18장 뭐 그 중간에도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대략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대략 그 기간이 3년, 3번의 유월절을 지냈으니까 3년 좀 지난 기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도 비슷하게 연결해서 묵상이 되는 거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전에 주었던 그 71회죠. 71회 예언의 말씀 중에 남은 한 일회, 69일회와 남은 한 일회가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뭐냐? 바로 7년 환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죠. 이 1290일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환란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야. 42달이 3년 6개월이죠.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될 거다. 42달이 짐승, 적그리스도 42달 역시 3년 반, 3년 6개월이죠.
이게 1290 일이거든요, 대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을 기록하셨어요. 그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자세한 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역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시기가 대략 3년 반 1290일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배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힘 있는 권력과 그 박해 앞에서 굴종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고와 시련을 당할 때 과연 이러한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련과 혼란, 과연 이런 혼란과 시련이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은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인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은 반드시 정리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련과 환란이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선행절에도 묵상됐듯이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도 그냥 주여 속히 고난을 끝내주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뭐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죠.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정결하고 정체성 회복, 삶의 우선순위 회복, 사명에 대한 회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몰라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시겠죠. 음.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연단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시간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뭐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기간을 정해 주셨잖아요. 40년,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12절이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335일. 이 뭐 의미도 뭐 자세하게 계산을 하고 따지기는 매우 어려워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인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45일, 1290에서 45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 기간 동안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마지막 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임할 때까지 마지막 징조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환란의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의 말세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고 불법이 성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갈 거다.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들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잘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연단, 인내와 연단의 과정, 죄를 버리고 스스로 성결하고 희게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어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치네요. 장차 일어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가서 됐어. 마지막을 기다려.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마지막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볼 때 그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때는 다 상당히 연로한 상태였으니까요. 다니엘이. 너는 이제 가서 평안히 쉬고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이 하나님의 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계시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일단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너의 생에 이제 마감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너는 평안히 쉬게 할 것이다. 끝날 그의 죽음의 순간이겠죠?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왔던 다니엘. 다니엘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겠죠? 너의 몫이다.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다니엘. 그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거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어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끝날에 너에게 몫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건 죽음의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몫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로, 또 소망,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던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재림,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역사,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들,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나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이런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오히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다 묵상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 말씀 이제 마지막 보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역사, 제국들의 등장과 그 왕들, 권력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과정도 미리 다 예언하셨고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역사적인 성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는
아직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로 연결되어 볼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시대도 그랬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이라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이런 일들은 슬퍼하거나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임을 생각합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불평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세요.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